네, 오늘은 야곱의 광야 마지막 시험으로 야곱의 결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합니다. 지난번에 야곱의 결단을 말씀드렸는데 이건 본문적인 의미만 생각해 보는데 오늘은 우리와 함께 야곱의 결단이 바로 나의 결단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결단이 안 되면 야곱이 아무리 얘기도 소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결단이 아니라 나의 결단. 나의 결단. 오늘 마지막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 이 말은 야곱에게 한 말이 아니고 내게 한 말로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지 남에게 말씀한 것은 내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말씀하니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믿음으로 정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뭐는 내가 기둥으로 세우는 이 돌이 이 기둥으로 세우는 이 기둥은 거루터기, 상, 우상 두다, 자리 잡다, 놓여지다, 서다에서 유래되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돌 위에 내 기둥을 세운다는 것. 반석 위에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반석이 아닌 모리 위에 기둥을 세우면 파도가 치면 다 무너집니다. 이 돌 위에 내 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기둥은 골격입니다. 기둥은 기초입니다.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초가 되고 나의 삶의 골격이 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중심이 불안하면 다 무너집니다. 기둥이 확실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들보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 들보는 틀 자체, 기둥 자체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보는 보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둥은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나와 여러분들 신앙의 고백의 그 기둥은 밖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숨어져 골격이 튼튼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기둥을 움직이고 넘어지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상도 안 넘어지게 하기 위해 우상 목조로 석조로 청동으로 만들어 씌워 놓습니다. 들보도 저렇게 씌워 놓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기둥으로 세운 내가 성도가 흔들려서는 되겠느냐 이거죠. 우상봐도 못하고 믿지 않은 저 들보로 지슈가 있는 저들보다 못해서는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므로 내 기둥, 내 신앙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 우리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변합니다. 우상도 안 흔들리는데 세상도 안 흔들리는데 우리는 자꾸 더 흔들립니다. 이거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되니까 하고 안 되니까 안 하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는 주시든 안 주시든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내게 주신 은혜면 끝까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로 가랐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해서 처음에 시작은 좁은 길로 했는데 가다가 피곤하고 지쳐서 못 갔다고 도망가는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여기서 천국을 유기하소서 해놓고 좀으로 힘들면은 움직이고 가버려. 일했다가 치워버리고 저버렸다가 치워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도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가 흔들림이 되겠느냐? 내가 흔들림이 되겠느냐?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꼭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변해.
내 마음이 내 생각에 처음 믿을 때부터 변해가 장성해서 장성한 분량이 이러면 이럴수록 크면 클수록 더 아버지와 마음이 하나 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크면 클수록 내 이성과 내 판단을 가지고 자꾸 충돌이 나고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자라면 자라날수록 더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 되고 아버지와 일치되고, 그래야 진정한 효자고 효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많이 다니는데 엉뚱한 얘기가 다 보였어. 머리만 커졌지 믿음이 하나도 없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 터 위에 기둥이 되어지면 똑같이 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님의 형상을 따듬어가고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은 터 위에 기둥을 씌운 것입니다. 야곱이가 아니라 오늘 이 한밤에 나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터 위에 이 기둥을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참,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짠맛이 단맛으로 바꿔진다든가 쓴맛으로 바꿔진다든가 바꿔지는 일이 없습니다. 소금은 노은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금은 간수가 빠지면 빠질수록 그 소금은 더 좋은 소금이 되어져요. 소금은 절대로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왜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러냐? 맛을 잃을 수 있느냐?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녹아지면 없어지는 것이지만은 소금 자체는 절대로 맛은 변화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에 맛을 잃으면 이 말은 맛을 잃는다 이 말은 맛이 바꿔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어리석다. 어리석게 행동하다. 어리석게 행동한 것이 뭐다? 맛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 이 말은 그래서 결점, 흠잡다, 비난하다, 비난, 불명예, 치욕, 걸림, 오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리석다는 말은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우리가 하는 행동, 생각, 마음,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어리석었다는 것은 행동 자체가 지혜롭지 못하고 우둔하다, 야만적으로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어리석음의 생각이 우리는 우둔하게 지혜롭게 하지 못하고 어리석겠다는 거 야만적으로 그냥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 모든 것들이 내 기분과 감정과 분노로 그냥 이끌리는. 지혜로운 것은 절제할 때는 절제하고 드러날 때는 드러나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게 없이 무조건 하고 되는 대로 덤벙대고 이루어지는 이런 모양과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을 잃었다는 것은 어리석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믿음은, 즉 복음은 소금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복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금은 없어지려도 하지만 녹고 사용되면, 그러나 복음은 없어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변함없이 그대로 올라오고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은. 근데 왜 복음이 변질이 됐습니까? 즉 변질될 때 복음이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 복음을 전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한국의 복음에 처음에 되어져서 한국의 초대교회에서 수도 없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도 복음을 전파된 그 복음이나 똑같은 복음, 변함이 없어. 변한 것이 아니라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복음이 정말 그런 복음이냐 이거지. 그런 복음이 못된 것은 내가 어리석었다는 것이며, 내가 변절되었다, 내가 행동을 그리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리석게 말하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행동한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의미가 없게 되어져 버렸다. 복음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리석으면 복음의 의미가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둥이 되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터 위에 기둥이 되어졌던 것은, 그 기둥은 뭐로 말미암아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리석게 하면은 그 복음 자체가 무의미해졌어. 복음의 사랑으로 확실하게 기둥이 서 있으면은 어떤 환난이고 어떤 고통이고 어떤 괴로움이 와도 당당하게 서 있을 때 그것이 기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게 복음이라 하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들 보십시오. 너무나 참담하고 암담하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만들어낸 놈, 돈 받아 먹은 놈, 전부 다 그놈들이 그놈 작당에서 놀고 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덩달아 춤추고, 나는 콩고물 한 덩이도 못 주워 먹으면서도 그냥 분노하고 걱정스럽고 거기 있으면 들쳐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장로님이 안 계십니까? 권사님이 안 계십니까? 목사님이 안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 위에 내가 어리석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마음,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의미가 없어지게 했다. 이게 맛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맛을 잃으면 결코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있었어. 근데 다 알아. 내가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행동을 못하는 그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졌다. 그러면 그가 맛을 잃어버린데, 즉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은 준비하다, 정리정돈하다, 맛을 들이다, 맛있게 하다. 이 말은 적법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맛있게 하고 정리정돈한 모든 것은 적법하게 했을 때에 그게 바른 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죄로 다 섰다 할지라도 내 이익을 위하여, 내 사역을 위하여, 지금 뭐 던킨 도나스도 뭐 어떠저떠 이런 많이, 그럼 여기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치기 위해 다른 분을 섰을 때 그때 뭐가 모두 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적법하게 모든 걸 생각해야 되지, 법을 위탈해서 다른 모습으로 내가 이 부당한 이익을 퇴당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둥은 절대로 다른 것이 썩게 되면 썩게 되어져 있어. 다른 게 들어오면 벌레가 생깁니다. 벌레가 생기면 범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들어오면 부식이 됩니다. 썩게 됩니다. 벌레가 들어오든 부식이 되든 어떤 모양이 되든 그 기둥은 반드시 썩고 부식이 되고 벌레가 먹으면 멀어지게 돼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철저하게 적법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골타로 역청을 발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라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맛을 잃을 수 없는 복음인데,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불법이 되어져 있어. 적법하게 행하지 못하고 맛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정말 기둥이 되어서 흔들림 없이 진짜 맛을 낼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이것이구나, 예수님 믿는다가 이런 것이구나,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이런 것이구나 보여주는 적법성을 나타내는 정인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세상과 똑같이 이익이 되면 들어오고 손해가 되면 나가고,
이거 했다가 기분 나쁜 텐데요. 그래서 전부 행사와 이벤트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행사와 이벤트가 아니고 그냥 늘 생활의 삶이라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종교 의식이 아니고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 생명 자체가 숨이 끊어지면 죽는다.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거예요. 그거는 만들어내서 숨 쉬려고 해가지고 숨이 쉬어지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 바랍니다. 숨은 내가 만들어서 쉬어야 되지 하고 작정하고 결단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숨은 절로져. 이게 복음의 맛이에요. 복음의 맛은 절로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맛은 숨도 어느 곳에 가면은 높은 곳에 오르면 숨이 조금 차고 헐떡거려져. 조금 나쁜 데 가면 저게요. 좀 환경이 오염된 데 가면 숨이 답답하고 헐떡해져요. 그런 조건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 이제 그거는 숨이 쉬고 헐떡거려도 오히려 위험 신호를 가지고 몸을 자극을 받고 몸을 조심하면서 하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 내가 숨을 안 쉬겠다? 죽는다. 여기서는 내가 숨을 쉬지 말아야지. 죽어.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여건이든지 그냥 그대로 생활하며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그거 이겨나가야 돼. 좋으면 좋은 대로 그걸 극복해 나가고 오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더 어려운 삶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둥이라. 나와 여러분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기둥이 되어져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기둥이 무슨 기둥이야. 그냥 석가래도 아닙니다. 그렇게도 아니면 그냥 나무 쪽쪽이 한 장이다. 아닙니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골격은 다 기둥이 있어야 그 집이 설 줄로 믿습니다. 등뼈 척추라고 합니다. 척추 가난한 사람 없고 부자는 있고 많이 배운 사람 있고 못 배운 사람 없습니까? 골격은 똑같이 내 존재를 절대로 희소같이 속에서 나는 멸시받고 버림받는 서로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기둥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씌웠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그냥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적법하지 아니하면 맛을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변해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모양과 형상을 보고 우리 자신도 늘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땀을 흘리며 내가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은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길을 가는 것은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땀방울도 흘려야 되고 노동도 해야 되고 노가다도 해야 되고 내 체질에 맞지 않은 어려운 길도 가야 되고 그 다 그냥 해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기둥으로 꼭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뭐가 됐다? 하나님의 전이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전념하고 이렇게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믿으시니 교회가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는 지금도 계속 다듬어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이렇게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게 다 끝났는 것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전이 될 것이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둥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버지 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을 가지고 저절로 믿습니다 그럼 다 되어져 버린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은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신 아름다운 기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결단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지난 주간에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지식밖에 안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된 생활 속에서 내가 적응하고 만들어가야 초막절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되어야 됩니다. 장로는 장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름만 장로고 이름 목사가 아니라 성도는 성도가 되고 교회는 교회 되고 목사는 목사가 되어져서 모두가 다 온전한 모양과 형태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전을 이루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 만들어가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려야 되고 온전한 목사가 되고 더더욱더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고 많은 땀방울 핏방울을 흘려야 돼요. 성도는 세상의 삶을 사고 거룩한 삶을 사고 두 가지의 삶을 살아요. 목사는 세상의 삶을 사고 있는 그 아픔을 보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까? 실제로 몸을 체득해 가면서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지 말로만 입으로만 아무리 제시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서는 모두가 성도는 성도의 삶이 없었고 목자는 목자의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내가 세상의 삶을 살지만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는 그와 같은 방향을 제시해주는 리더가 없다는 거죠. 말로만 아무리 하고 이론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직접 지셨지 말만 십자가로 지라고 하신 말씀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실제적인 세상의 삶의 실제를 이루었다면 이게 복음이에요. 실제를 이루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구경꾼에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전이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샘 교회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온전한 교회를 되기 위하여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온전한 목사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거 다 압니다. 자꾸 더 휩쓸어치는 것은 그래도 경각을 이루어져서 그래도 조심하기 위해서 그래도 그렇게 살렸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고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오기 전에 그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내 속에서 녹이고 삭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심령 속에 반려가 일어났어. 술을 담으면은 누룩과 함께 넣어 놓으면은 반려가 이러면 부글부글 끓음. 부글부글 끓으면 분노가 일어나가는 것이면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려요. 분노도 사라지고 불평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 속에서 감사가 부글부글 끓고 올라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기둥이고 이게 하나님의 전이다. 내 환경 속에 답답합니다. 조건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렇다고 인정을. 그리고 그래
집어넣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터 위에 돌 기둥에 집어넣어.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심령을 완전히 발효시켜서 부글부글 끓여서 다 녹아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새로운 맛으로 감사로 부글부글 끓고 일어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운 냄새와 아름다운 맛을 공급하는 복된 교회, 하나님의 지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10분의 1이나 반드시나 똑같다는 10분의 1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에 10분의 1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 10분의 1을 2번 드리겠다. 11조를 2번 드리겠다. 돈 11조 갖다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분되어져 가는 삶. 분명히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구분되어져 가는 삶, 그것이 적법하게 행하는 것이다. 그 적법하게 행할 때 그 맛이 나타난다.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 그래서 우린 자꾸 말 장난을 가지고 돈 가지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거룩한 모습으로 특별히 구분된 삶.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일을 하지만 그 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뭐가 발라져서 역청이 발라졌기 때문에 구분되어져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는 우린 둥둥 떠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둥둥 떠다닌다는 것은 내가 내 목적과 내 의지대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운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었습니다. 노아가 운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가 결단해야 될 일들은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의 집이 아니야. 철저하게 구분해 가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끝까지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아름다운 두 기둥이 세워졌고 그것을 내 아버지 집으로 세웠다면 절대로 세상에 속해가 세상과 더불어 함께 가지 말고 철저하게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야곱의 결단이고, 우리는 야곱보다 더 큰 아름다운 결단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학문과 능력을 가지고는 절대로 10의 1조에 11조를 드릴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구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두 기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왜? 그 배는 운행하는 운전대가 없어. 기관실도 없고 선장실도 없어. 누가? 성령님께서 친히 운행해 주시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통해 우리는 광야를 이길 수 있기를, 야곱의 광야를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제는 내가 교회가 온전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가 온전한 성도가 되어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